자, 바울은 허리띠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. 바울이 말하는 이 띠, 허리띠는 뭘까요? 그는 성도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라고 말합니다. 14절,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. 이 로마 병사가 차고 있는 허리띠는 단순히 바지가 내려가기 위한 것을 막는 그런 허리띠가 아닙니다.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cm에서 두꺼운 건, 넓은 것은 15cm 넓이의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툼한 띠였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허리띠를 딱 띠면 중심부가 딱 잡히면서 힘을 줄 수가 있죠.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더 세부적인 기능도 있었습니다. 일단 딱 중심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꼭 쥐어주기 때문에 위아래 옷들이 거치작거리지 않도록 딱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. 그뿐만 아니고 칼집, 호심경 이런 것들을 여기에 걸치고 여기다 차게 됩니다. 이것은 지금 군인들도 비슷하게 칼집이나 이것들을 걸죠. 그런 기능들을 했습니다. 또 잘 모르는 것인데 남자들은 압니다. 여기 이렇게 치마처럼 그 가죽을 좀 가늘게 해서 이 허리띠에서 걸쳐서 남자의 급소를 막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치렁치렁 다는 기능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성도에게 이 중심을 잡아주는, 그리고 영적 무기들을 이렇게 달 수 있는, 거치할 수 있는 이 허리띠는 뭘까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. 바로 그 구절과 함께 있는 진리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, 이렇게 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, 또 이 원문에 보면은 the belt of the truth, 쉽게 말하면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를 해라, 이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 묻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진리부터 생각해 보죠. 도대체 어떤 진리인가? 그래서 뭐 해석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한 주석의 대가가 뭐라고 말하냐면,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가장 진리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실들,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이렇게 이 진리로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, 그리고 벨트를 걸어 딱 매기 시작하면, 로마 병사들은 벨트를 매는 순간 이것이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표시가 되기도 했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. 여러분, 뭔가 진리로 딱 허리띠를 매면, 아니면 진리 허리띠를 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? 묻게 됩니다. 얼마 전에 학생들 인터뷰를 했어요. 저희 신학교에. 근데 한 분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났었고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, 신앙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. 근데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셨어요. 그래서 엄마 없는 20대 생각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자기 간을 이식해 준 겁니다. 그리고 엄마가 병상에서 아파할 때 또 아는 목사님 오셔서 병상 전도를 하셨어요. 근데 목사님 오시자마자 죄인입니다, 회개하세요, 아픈 엄마한테 그렇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신앙이 좋지 않았으니까 저 목사님 너무하다, 이상하다 그랬는데, 엄마가 죄인입니다, 회개하십시오,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, 구세주로.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식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. 20대의 청년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? 너무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. 섭섭함을 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.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.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, 우울증이 걸다 못해서 난 죽고 싶다, 엄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, 삶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, 우리 주님을 뜨겁게 체험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
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에 세밀하게 전도할 기회를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고,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잠시지만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,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, 그 구원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딱 중심이 잡혔습니다. 우울증이 사라졌고,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살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. 중심이 딱 잡혔습니다. 잡힌 순간 이제 나는 더 훈련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고 그가 신학교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.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흔들릴 수 있습니다. 흔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. 그러므로 그 흔들리는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, 그것은 시시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,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,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다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딱 벨트처럼 차는 것입니다. 그때 우리의 흔들리는 삶이 잡혀지고 믿음의 용사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아멘. 하나님, 젊은 삶이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삶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하나님,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세상의 것이나 또 사람들의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. 아멘.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진리의 허리띠는 또 이 다른 갑주들을, 전신 갑주들을 이렇게 같이 동여매 준다고 하셨는데요.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 잘못 메어지거나 흐트러지게 되면 다른 것들까지 다 흔들리게 되는 건지, 또 이렇게 이 다른 5가지의 그 성령의 무기,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, 권호 목사님. 네. 가장 기초적이고, 아까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. 가장 기초적이고 거기서부터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제 군대 갔을 때 탄띠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. 전쟁에 나갈 때 띠거든요. 딱 맸는데 구멍이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계급이 낮았으니까 그 구멍 못 떨어졌어요. 그랬더니 통풍이 잘 돼서 그런가요? 했다고 한다 얻어맞았죠. 그게 아니고 꽂아야 되니까 다 알잖아요. 거기에 수통 꽂고 아까 말했잖아요. 단도도 꽂고 수통도 꽂고 중요한 걸 많이 이렇게 닫는 거예요. 여자분들은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. 남자들만 그렇죠. 군대 갔다 그냥 안다고 하지 아셨죠? 네, 하는 거 맞죠. 한번 불어만 차보고 근데 그렇게 타는 거예요.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고, 아까 잘 말씀하신 거예요.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으셨고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이 진리를 확실히 먼저 가장 기본적이지만 딱 얻게 되면, 그걸 확신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하나가 막 흐트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, 그것은 늘 기초적이고 늘 다시 한번 새겨 봐야 되고 거기서부터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